할렐루야. 5월 20일 금요일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끝절 27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어떻게 보면 8장부터 시작된 우상의 재물을 먹느냐 마느냐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까지 이제 흘러온 것입니다. 우상의 재물을 먹어야 됩니까? 문제 있습니까? 아니면 먹지 않아야 됩니까? 이렇게 성도들이 물어보았을 때 쉬운 건 뭡니까? 먹어도 돼, 괜찮아, 그 아무것도 아니야, 알면서 왜 그래?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쉽습니다. 또는 먹지 마십시오, 좋을 게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건 쉽습니다. 사도 바울의 대답은 그런 게 아니에요. 먹을까요? 말까요? 사도 바울은 대답이 길어집니다. 이런 긴 대답은 나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값진 것이죠. 이 긴 대답 속에는 영적인 어떤 깊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개인의 많은 체험과 고민의 흔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야, 니들 알아서 해, 나 몰라, 이러면 끝납니다. 잘 모르겠는데요? 그럼 끝납니다. 사랑하니까 그렇게 무성의하게 대답하고 지나갈 수가 없고, 형제들이요, 그게 아닙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저도 비슷한 고민을 했었습니다. 저는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주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같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길어지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해 보십시오. 한마디 두마디 기도하고 끝나질 않습니다. 이상하게 계속 그 사람을 위한 기도말이 떠오릅니다. 성령님께서 감동해 주시는 것이죠. 밤새도록 기도했는데 아직도 기도할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의해서 이웃의 사랑도 받습니다. 특별히 주의 종의 사랑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사랑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밥을 먹고 자라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제가 어저께 무슨 음악회에 참여하기 위해서 몇몇 분들과 함께 같이 차를 타고 다녀왔는데 그 차 안에서 대화가
아이들이 밥 먹고 자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이들이 잘못하면 매질하고 소리 지르고 욕하고 그래야 반듯하게 자라느냐? 그게 아니고 사랑을 먹고 자란다는 겁니다. 아이들은 사랑을 먹고 자랍니다. 사랑해주면 실수도 하고 아이도 잘못하죠. 어르신들이 아끼는 물건 조심성 없이 다루다가 망가뜨리고 친구들이랑 싸우다 욕도 하고 아이들 실수합니다. 실수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실수 안 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실수 안 하셨습니까? 그런데 그때 사랑을 품어줍니다. 사랑으로 품어줍니다. 그래, 어떤 어르신이 손주가 잘못했는데 사랑으로 품어줬답니다. 그랬더니 그 애기 아빠가 아니 왜 그렇게 오냐오냐 하십니까? 이 버릇 나빠집니다. 때로는 호되게 엄하게 혼내야 됩니다. 하면서 할아버지가 오냐오냐 하는 것을 아버지가 싫어하고 불쾌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때는 섭섭했는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 아이가 사춘기가 됐는데 반듯하게 자라다는 겁니다. 이제 깨닫는다는 겁니다. 아버지 말씀이 맞습니다. 아이들은 훈계로 야단 맞는 걸로 자라는 것이 아니고 사랑을 먹고 자라는군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잘하고 있습니다. 답답한 수준이죠. 성장도 더디고 오해하는 것도 많고 실수하는 것도 많고 소리 지르고 야단치고 매질하고 싶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가지고 가야 되겠느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갈까? 몽둥이를 가지고 갈까? 몽둥이를 가지고 가서 막 종아리를 때리면 시원할 것 같습니다. 그런 방법이 최고로 좋은 방법은 아니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사랑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다시 방문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방문하기 전에 이 편지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방문하기 전에도 이 편지를 통해서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이 전달이 되고 또 영적인 지혜를 얻어서 지금은 너무나 답답하고 실망스럽고 딱한 모습을 하고 있지만 그때는 문제들이 해결되고 한층 성장하고 성숙한 모습을 보이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보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성장 속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믿음, 여러분들의 신앙은 쑥쑥 성장하고 있습니까? 일취월장하고 있습니까? 어제와는 달라진 모습, 지난달과는 전혀 달라진 모습을 주님께 보여드리고 있습니까? 너무나 부끄럽죠. 우리 교회 성장세도 제자리 걸음이고 우리의 믿음도 제자리 걸음인 것 같아서 너무나 주님께 죄송합니다. 주님은 쉬지 않으시건만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건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영적인 양식을 공급해 주시건만 그러나 우리는 어쩐 일인지 이렇게 성장이 더딘지 너무나 주님께 죄송합니다. 분발해야죠. 조금만 더 노력합시다. 주님께서 사랑을 베풀어 주실 때가 기회입니다. 더 이상 용서하지 않으시고 기다려주지 않으시고 몽둥이를 찾기 시작하시면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롭다. 당연하죠. 신분이 자유인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영적으로도 자유인이고요. 육적으로도 자유인입니다. 그 누구를 만나도 불편한 게 없습니다. 죄 지은 것 없고 빚 진 것 없고 당당합니다. 그런데 스스로 자기를 종으로 삼았다. 자유롭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스스로 자신에게 있는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사용하지 않고 종처럼 스스로를 제한시켰다. 종처럼. 어쩔 수 없이 내키지 않지만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스스로 자원함으로 그렇게 했다. 왜?
더 많은 사람들을 얻고자 함이라. 더 많은 사람들을 얻으려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안 됩니다.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하고 싶은 짓 다 하고, 그리고서 사람들을 많이 얻을 수 있다? 불가능합니다. 종이 돼야 됩니다, 종이. 자, 사람들을 얻고자 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 이 사람이 정치인인가? 그런 뜻이 아니고요. 뒤에 보면 22절 뒷부분에 보니까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사람들을 얻는다는 표현은 구원시킨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을 그 죄인의 자리에서 불러내어서 의인의 자리로 이끌어내는 것, 그것을 사람을 얻는다. 이런 표현을 사도 바울이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내버려두면 죄인으로 죽을 사람을 예수 복음의 세계로 불러들여서 의인으로 만드는 거, 그거 해봤자 사도 바울에게 도움되는 게 아니고 그 죄인에게 복된 일이거든요.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아무리 불러도 안 옵니다. 고마워하지도 않습니다. 복음이 쑥 들어가고 시간이 많이 지나야 그제서야 고마워합니다. 그런 고마움을 느끼는 그런 단계에 오르기까지 계속해서 야단 맞아야 되고 오해받아야 되고 욕먹어야 되고 그런 과정을 거쳐야 한 명 한 명 살릴 수 있는 것이죠. 쉽지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선택한 것은 자기에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뒤에 구절을 보면 예를 들어서 몇 가지 말씀해주고 있죠.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같이 했다. 이건 좀 쉽습니다. 원래 유대인이잖아요. 유대교에 대해서, 구약의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 행세하는 건 쉽습니다. 그러나 뼛속까지 유대인 출신이지만 그러나 지금은 유대인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교 신봉자는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께 부름받은 사도입니다. 전혀 영적인 신분이 다르죠. 그러나 유대인들을 만날 때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들의 입장을 공감해주고 그들의 이야기에 맞장구를 쳐주는, 그렇게 해주니까 유대인들이 이 사람 우리랑 같은 사람이구나 하면서 마음의 문을 여는 겁니다. 그렇게 열린 마음의 문을 보고서 복음을 던져 넣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렇게 전도하기 어렵다는 유대인들 중에서도 몇 사람을 건져낸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있는 자에게는 다 다르죠. 율법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율법이 있죠. 그리스도의 율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이 없는 자처럼 그렇게 공감을 해 주었습니다. 율법이 없긴 왜 없습니까? 율법이 있죠. 그러나 율법 없는 자를 대할 때는 율법 없는 자처럼,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대할 때에는 율법 아래 있는 것처럼, 본인도 과거에 부름받기 전에는 율법 아래 있었거든요.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충분히 공감해 줄 수 있죠. 그렇게 먼저 공감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야 마음의 문이 열리고 대화의 물꼬가 터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한 자들이 있죠. 약한 자들. 고기 먹는 문제 때문에 약한 자들이 양심이 더러워지고 범죄하게 되고 그런 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그러면 그 약한 자들 무시하고 강한 사람끼리 잘 먹고 잘 살자? 아닙니다. 약한 자들이라고 무시하고 소외시키면 안 됩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주고 그들과 공감해주고 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건 약한 자들은 못 해줍니다. 약한 자들은 또 다른 약한 자를 도와주기 어렵습니다. 왜? 약하니까. 누가 해야 됩니까? 강한 자가 해야 됩니다. 강한 자는 자기도 돌볼 수 있고 약한 자도 돌볼 수 있는 자들입니다. 양보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양보한다고 답답해하지 마시고 양보할 수 있는 자리까지 올라온 것을 감사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다만 몇 사람이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려고 우리가 바로 이 정신을 배워야 하는 것이죠. 23절에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이렇게 모든 것을 행함으로 한 사람 한 사람 건져낼 뿐 아니라 결국 마지막에는 나도 이 복음과 함께 구원받기 위함이다. 자,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은요, 정말 우리 신앙인들에게 큰 교훈을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상 받는 자는 오직 한 명이다. 너희도 상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자, 고린도 지역은요, 2년에 한 번씩 체육대회가 있었습니다. 요즘은 4년에 한 번씩 올림픽이 있죠. 고린도 지역엔 2년에 한 번씩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매우 좋아했고 열광했고 주변 지역에서까지 구경을 하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큰 대회가 2년에 한 번씩 열렸다고 합니다. 당연히 사도 바울도 그 경기를 관람을 했었겠죠. 그 경기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어떻게 달리고 누가 상을 받는지 다 보고 알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전서라고 하는 편지를 받아보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이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잘 알고 있는 내용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체육대회에 참가해서 상을 받을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 뭐냐? 그 운동 경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승리의 면류관, 근데 그거 썩어요. 옛날엔 금운동으로 만들지 않고 정말로 월계수 잎을 이렇게 말아가지고 머리에 씌워줬잖아요. 그게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원하는 거는 썩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저 세상 집권자들의 그들에게서 썩어질 면류관을 받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썩지 않을 면류관,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상을 받기를 바라는 것이죠.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 상이 바로 썩지 않을 면류관,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기 위하여 지금 준비되고 있는 그 상입니다. 그런데 이 상을 다 받고 싶은데 이 상 받으려면 다름질해야 됩니다. 걸어가면서 상 받을 수 없잖아요. 다름질해야 됩니다. 이 말은 노력하라는 뜻입니다. 노력한다는 뜻은 중간에 숨차다고 걸어가지 말고 쉬지 않고 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기기 위해서는요, 하나만 잘하면 안 됩니다. 다 잘해야 됩니다. 노래를 잘 부르려면요, 높은 음도 잘 내야 되는데요, 낮은 음도 잘 내야 돼요. 큰 소리도 잘 내야 되는데요, 작은 소리도 잘 내야 돼요. 빠른 박자도 잘해야 되고 느린 박자도 잘해야 되고, 그걸 다 잘할 때 좋은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시는 상을 받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는 열정적으로 참여하는데 예배 끝나고는 허리끈 풀고 늘어진 모습으로 하고 있습니다. 무슨 봉사활동 가서는 막 열심히 땀 뻘뻘 흘리면서 봉사하는 것 같은데 집에 가서는 개판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식의 모습으로는 상 받기 어렵다. 운동선수가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면 권투 선수가 링 위에 올라가서 있는 힘을 다해서 싸웁니다. 있는 힘을 다해서 싸우는데 링 위에서만 열심히 해요. 링 밖에서는 늦잠 자고 술 마시고 밥 굶고 이런 식으로 몸 관리를 한다면 링 위에서 아무리 최선을 다하려고 해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경기가 없는 기간인데 시합은 아직도 많이 남았는데 벌써부터 먹는 거 조절하고 운동하고 있고 술 끊고 저녁에 일찍 자고 새벽부터 뛰고 그렇게 몸 관리를 평상시부터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시합에서 이길 수가 없고 링 위에서 자기 실력을 발휘할 수가 없죠. 성악가가 많은 관객들을 모셔놓고 노래를 부르는데 그 전날 밤 친구들이랑 노래방에서 술 마시고 소리 꽥꽥 지르고 노래 부르면 그 다음날 무대 위에서 아름다운 소리가 나오겠습니까? 무대 아래에 있을 때도 무대 위에 있을 때처럼 조심하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죠. 특정한 몇몇 시간에만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고 늘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대에서만 반짝 최선을 다하는, 링 위에서만 최선을 다하려고 하면 그것은 마치 저 뒤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열심히 달리긴 달리는데 방향이 틀렸어. 그쪽 방향으로 뛰면 어떻게 이쪽으로 뛰어야 되는데. 열심히 주먹질을 하고는 있는데 상대방 얼굴에다가 주먹을 맞춰야 되는데 허공에다가 주먹을 날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이길 수 없다. 괜히 힘만 빼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영적으로 우리가요 힘이 별로 없어요. 영적으로.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간 낭비하면 안 되죠. 허송세월하면 안 됩니다. 그냥 무한정 기회는 또 찾아오고 시간은 무한정 흘러가고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의 육체는 지치고 피곤해지고 늙습니다. 심지어 죽습니다. 오늘 예배 지나가면 오늘 예배는 영원히 돌아오지 않습니다. 기회가 많지 않아요. 그 기회를 살려야 됩니다. 그리고요 힘이 별로 없어요. 엉뚱한 일에 힘을 뺄 수가 없습니다. 엉뚱한 거 생각하고 엉뚱한 거에 마음 쓰고 엉뚱한 데 돈 쓰고 엉뚱한 데 우리들의 정열을 낭비하고 그러면 정말 중요한 일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일을 소홀히 하고서 어떻게 이길 수 있고 어떻게 상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더 중요한 일인지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분별력으로 잘 분별해서 그나마 얼마 없는 시간에 얼마 없는 힘으로 가장 소중한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가장 소중한 일. 사도 바울도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킨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쳐서 복종시키는 게 아니고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바울 사도도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하여 엄격하게 했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하여 너그러운지 모릅니다. 그렇게 한없이 너그러우면 경기에서 승리할 수가 없어요. 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싸우는 중이다, 경기하는 중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허송세월하지 말고 힘 낭비하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충분하진 않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때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결국 그 고대하던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힘은 드시지만 잘 견디시고 지혜롭게 이 신앙의 여정을 잘 지나셔서 마지막 순간에 주님께 큰 칭찬과 축복과 상 받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